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힘있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또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마음 중심에 생명의 빛을 보여주시고 참된 복음의 불을 붙여주시며 성령께서 생명의 생수로 그 가란 영혼들이 새롭게 살아날 만한, 회복되어질 만한, 치유되어질 만한 이유 있는, 가치 있는 걸음들을 옮길 수 있도록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또한 가르치기를 결심하고 나아갔던 에스라처럼 우리 또한 각각의 현장과 가정과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에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과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손만 바라보고 구하오니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붙들린 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부터 에스라 선지자의 학사 에스라죠. 서기관 에스라, 이렇게 에스라의 등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과연 왜 에스라가 와야만 했는가라는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 가운데 크게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한다는 그 두 가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리라. 두 가지 의미라 했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기를 바라는 거고, 또한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손에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거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손잡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손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재건도 그렇고 성도들의 신앙의 부흥도 그렇고 결국 앞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성벽까지 재건하는 이 일련의 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각자를 특별히 에스라를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차이 나고 배경이 차이 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나이와 남녀노소와 모든 배경을 넘어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 형제가 아무리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힘 주시고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고백하고 기도하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 보면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악수가 어떤 거죠? 주로 이제 손을 맞잡는 거죠. 그리고 좀 주의할 것은 왼손은 잘 쓰지 않고 지금은 오른손을 하는데 과거에는 왼손을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왼손이 손 소매 속에 무기를 숨겨 다녔기 때문에 처음에는 왼 손목을 이렇게 맞잡는 게 악수의 유래였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무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서로 손을 내밀고 말해주는 거였죠. 여러분 그 정치인들이 와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갈 때 뭐 합니까? 악수를 계속해요. 근데 저는 별로 악수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무슨 악수를 하냐고 오면 도망갔는데,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남녀노소를 다 불문하고 굳이 내가 누구를 지지하지 않는데 투표장에 가서 찍으려 하면 누가 생각날까요?
손잡았던 사람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어쨌든 악수하고 인사하고 눈을 마주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여전도에 이번에 갔을 때 그 식당 청국장집 식당에 갔지 않습니까? 제가 뭐 했냐면 그 주인 아주머니하고 뭐 했냐면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왜 제가 손을 잡아드렸냐면 우리 여전도의 전체 여성분들하고 중간에 남자 혼자서 가니까 신기한 듯이 쳐다보다가 서빙을 하시다가 이제 권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셨군요 라고 말하면서 본인의 이야기 썰을 푸는 겁니다. 이거 맛있다 그러고 다 옆에 밭에서 났다 그러고 저희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계속 반찬 리필을 계속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지나가는 말로 뭐였냐면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그렇게 교회 가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할 말이 없으니까 저를 주목하고 목사님이 젊고 잘생기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러시는가라고 하는데 근데 뭔가 이거는 사인이잖아요. 요청이잖아요. 아마도 친정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친정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다면 우리 엄마가 가라 했는데 이래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꼭 가자고 했는데 안 갔다는 것은 그건 시어머니입니다. 그건 뭔가 스토리가 있겠죠. 갔다 왔든 안 갔든 어쨌든 그래도 지금은 이분도 연세가 있으니까 돌아가시고 뭔가는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다 파고 나갈 때 제가 딱 뭐 앞에서도 막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셔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내 손도 잡아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시는 거죠. 손을 맞잡다는 것은 터치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당신하고 무장을 해제했다. 아니면 서로 친하게 지내자. 아니면 뭔가 약속을 하자라고 할 때 먼밭에서 그냥 멀뚱하니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의 약속과 계약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음 장면 보면 악수라는 게 뭐죠? 읽어볼까요? 반갑고 친근한 것입니다. 뭐냐면 두 사람이 각자 한 손을 마주 내어서 잡는 일이고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무장해제, 우리 안전하다, 서로 안전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존중과 평화입니다. 당신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악수할 때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악수하면 무시하는 거거든요. 또 악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꽉 잡고 있으면 한번 붙어보자는 거고요. 힘을 꽉 주는 거고 짧게 그냥 탁 손치고 나가는 것도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학적으로 보면 2초가 제일 좋대요. 악수하고 눈을 맞추고 한번 흔드는 거. 그러면 이게 무장해제다. 난 당신을 존중한다. 우리 서로 잘 지내보자. 반갑다라고 하는 게 악수라는 겁니다. 손이 마주 잡히는 것이죠. 마주 잡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다음 보면 기도하는 손길 가운데 에스라 4장 4절에는 손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해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 방해가 몇 년이 되냐면 14년, 15년 동안 성전 건축하는 것이 재건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금 다리오 왕 2년이죠. 그때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겁니다. 손을 힘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쓸 손이 없다. 손 좀 빌려 달라. 이 말은 손을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손으로 일을 하거나 그 노동력을 달라는 것이죠. 우리 손을 보태겠다는 말은 손만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손이 약해지면 할 수 없는 힘이 없고 방해를 받는 거고 손이 강해지면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면서 도우심을 얻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손이 약해지고 이 손이 강해짐으로 따라서 그 성전이 멈추기도 하고 성전 재건이 지속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물론 벽돌을 쌓고 뭔가 열심히 만들고 오리고 붙여야 될 손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때 가장 중요한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입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 손을 붙드는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주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군대와 싸울 바로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기도하는 그 손이 가장 강한 손입니다. 항복은 뭡니까? 나 힘 없다는 겁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리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다음 하면 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다음하면 한 번 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가 오늘 7장 읽지는 않았지만 제일 처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7장 1절에 뭐냐면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쭉 말하면서 5절까지 보면 이 에스라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계 지파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에스라가 끝까지 그 신분에도 그 정체성에도 이유 있는 사람이죠. 대제사장의 직계니까. 근데 사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몇 대 손 몇 대 손 말하지만 사실 히브리 성경에는 그냥 누구 자손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꼭 16대 손은 아닙니다. 근데 왜 에스라서에 에스라가 이렇게 적었냐면 중간에 있는 3절에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아사라는 누구냐면 솔로몬 왕 때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 아사라의 7대 손, 솔로몬 왕 때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걸로 칠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칠 때 올라가면 아론 제사장이 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칠 때, 이 말은 뭐냐면 7이라는 완전 숫자고 이불로 이건 의도한 겁니다. 제일 첫 때는 아론이고 마지막 나 에스라는 16대 손이다.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짓기 전에 7대, 그리고 짓고 난 다음에 7대,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그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성전의 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왜냐하면 다른 족보에 보면 에스라의 족보가 더 많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이게 과학적으로 몇 대 몇 대 몇 대가 아니라 이것은 2, 3대 건너뛰기도 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을 7대 완전수와 또 완전수를 딱 말해놓고 솔로몬 성전의 확실한 중간, 그 성전이 없을 때 사람들, 그 성전이 있고 나서 있었던 제사장, 그러나 그 성전도 무너진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되나? 당신들은 누구이길래 당신은 뭐하고 삽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에스라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가 어느 후에냐면 60년이 지났어요. 우리 같으면 뭐냐면 여러분 지금 6.25 그 한국 전쟁 이후가 몇 년입니까? 한 80년, 7, 80년 지나갑니다. 70년 넘어서 지금 6.25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까마득한 일이죠. 이때가 언제냐면 수룹바벨이 1차 기한했을 때가 80년 전입니다. 수룹바벨이 1차 기한하고 80년이 흐른 이후에 지금 에스라와 함께 오는 이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의 사람들 아닙니다. 1차 기한 때는 살았던 사람들도 왔지만 지금은 처음부터 본토가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처음부터 지금은 바벨론도 없죠. 출바벨론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바사 제국이란 말입니다. 고레스 왕이 정복했으니까 사실은 바벨론하고도 상관없고 본토 있었던 가나안 땅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왜 나오냐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라나 또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방이나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저 만주나 저 중앙아시아 위쪽으로 끌려간 사람,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이 계십니다. 고려인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한국으로 오고 싶어서 귀화도 신청하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데 얼굴은 한국 사람이지만 말이나 글이나 모든 문화는 그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올라가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나 저렇게 끌려가서 하와이나 미국 본토에 사는 사람들은 이 가난한 나라 전쟁 이후에 돌아오겠습니까? 고생을 많이 해서 세탁소도 하고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곳은 양반 쌍놈도 구분하지 않고 기회의 땅이구나, 드림이구나, 꿈은 꿀 수 있는 나라구나 하는데 그분들 돌아오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사 그리고 에스라는
왕에게 아주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왕이 말하면 네 하고 싶은 대로 싹 다 해라. 내가 다 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일부러 조소를 초본, 이 복사본, 카피본을 딱 떠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옆에 있는 나라들 우리 본국으로 바사에 세금 바치지 말고 네가 가서 성전 재건하는데 다 써. 다 써. 이렇게 신임을 받는 에스라가 과연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잘 산다고 하는데 불과 10년, 20년, 30년 전만 해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뿌리 받고 성공하고 뭔가 잘된 그곳에서 일부러 어려운 것,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오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바로 이 사람들은 그때 제2차 귀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라가 바로 그것을 말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말도 다릅니다. 글도 다릅니다. 언어도 다른데 그 다른 언어 모세의 율법을 외고 서기관은 기록하는 사람이고 학사니까요. 연구하면서 그것을 그 땅에서 최대한 가르치면서 아하, 내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그 위에 때, 그 아래 때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소명은 이 성전을 완성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60년이나 지났다는 것은 사실 웬만하면 올 수 없는 겁니다. 첫 1차 기한일 때가 약 5만 명 정도가 왔어요. 5만 명 정도가. 그리고 끌려갔던 사람이 100만 명이 됩니다. 지금 2차 기한할 때 인구 사람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만 한 1750명, 다 합쳐서 5천 명 이하입니다. 그 사람도 많이 온 겁니다. 왜냐하면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잘 살고 있는데 거긴 더 힘든데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분명히 이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70년. 이 70년은 뭡니까? 포로 생활 70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월이 뭡니까?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일곱째 달 그때 하나님의 초막절이 있었죠. 나팔절이 있었죠. 대속제일이 있었죠. 그들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예배하는 절기를 지켰던 것이고 2년 2개월은 뭡니까? 그리고 준비해서 2년 2개월 만에 드디어 기초석을 딱 쌓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약 15년간 방해를 받아가지고 멈추게 됩니다. 그 뒤에 고레스 왕이 아니라 이젠 다리오 왕 2년에 다시금 재건을 허락하라 해서 그 재건을 허락하고 난 뒤에 4년 6개월 만에 성전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도 60년. 이 성경에는 보면 6장과 7장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2일 후에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성전 완공을 한 이후에 60년이 흘렀는데 성전은 완성되어 있는데 뭐가 없다? 성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껍데기는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소프트웨어, 진짜 알맹이 사람들 본질이 없는데 앙코 없는 찐빵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이 60년간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9장 10장에 가면 통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하고 결혼해서 우상 숭배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아닥삭스다 왕을 세워서 이 일을 하셔야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도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 보면 7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누구에게? 그 왕에게 그 초본을 준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맞죠. 왕이 에스라에게 복사본을 딱 떠주면서 너는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원해라. 그러면서 그 성전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건물만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배할 성도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 성도들이 이제는 귀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1750명 이들은 뭐냐면 그 지파대로 그 지파에 있는 대표자들, 지도자들이 나선 것이고 아예 이제는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들은 오지 않는 겁니다. 2차 기한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인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고레스 왕이 명령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합니다. 8장 36절에 보면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그전에는 방해했잖아요. 그전에는 방해했는데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딱 가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손을 빌어서 조서를 통해서 그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글을 쓴다, 조서를 쓴다는 말은 뭡니까? 그 손으로 기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 왕과 이방 나라의 손을 빌려서 그 조서를 내려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모든 것을 예비시키는 겁니다. 부끄럽게 해서는 우리 힘이 아닙니다. 고레스 왕도 그렇고 다리오 왕도 그렇고 아닥사스다 왕까지 내 힘의 능력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방 나라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14절과 25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한테 한 말입니다. 누가요? 이방 왕이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에스라, 너의 손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7장 14절 보면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붙들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잘 보세요.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손을 말합니다. 네 손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네 손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25절도 에스라, 너는 내 손 위에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14절은 너는 네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라 말했고 25절에는 에스라, 너는 네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왕이 볼 때 에스라의 손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의 손을 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이 악수하고 맞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의 손 위에 엉켜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일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는 조금 번역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죠. 근데 그게 똑같아요. 그냥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손의 도움 이렇게 해서 좀 자세하게 말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손 이꼴 하나님의 도움 이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같이 쓰는 말이죠. 사람이 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란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28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한다 했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 동일한 내용이랬죠.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로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거 번역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의 도우심이 혹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도움이 내 위에 있어. 똑같은 말입니다. 이 오늘 본문과 그 뒤에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전부 다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좀 우리가 자세히 알기 위해서 그걸 도움이라고 더 첨언했을 뿐이지 원래는 그냥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손이 내 위에 있으면 능력이 되고 그 손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것이 그 어떤 무엇보다 귀하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7장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돼 있죠. 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손을 입음으로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손이라기보다는 좀 더 도우심이란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도움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지 그대로는 그냥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 손이 계속 임하는 겁니다.
도움을 받을 자들에게는 도움이고 힘 없는 자들에게는 그 손은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18절 그다음에 22절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냥 도우심은 가로로 해도 됩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손을 힘입고 이렇게 번역해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원문은 그렇습니다. 도움이란 것도 넣었을 뿐이고요. 마찬가지로 8장 22절도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은 동일한 것이죠. 자, 여러분,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 화면 주시겠습니까? 예. 다음, 예. 한 번 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별명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긴 사람이면서 이 손이 어떻게 보입니까? 뭐 손에 뭐가 볼록볼록 났죠. 신경성 섬유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손이 긴 사람, 그것도 오른손이 긴 사람은 권능자거든요. 오른손은 힘이란 말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아닥사스다 왕은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보니까 오른손이 훨씬 기네. 그래서 롱기누투스 이렇게 해서 오른손이 긴 사람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센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로 오른손이 길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손이 뭐냐면 신경성 섬유종으로 푸덕푸덕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마치 나아만 장군처럼 감옥 안에는 문둥병으로 썩어지는 것처럼 정복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손이 오른손이 강한 사람 대단한 능력자인데 근데 그 손은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병든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조소를 내리는 겁니다. 조소를 내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이 세상에 강한 사람이 있고 대단한 나라가 있고 대단한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자세히 보면 그 강한 손은 병든 손이고 그 강한 손으로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저 오른손이 긴 자 멀리서 보면 야 대단하네 싶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병들어 있는 그 왕과 그 나라와 그 세상을 의지해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무장해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왕의 손이 엎어만 져도 일이 됩니다.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왕의 손에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그 왕도 압니다. 야 학사에스라 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내가 다 줄게. 근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네 손 위에 하나님 손이 포개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품어져 있는가? 그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성전 재건도 중요하고 우리 직장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강해 보이는 그 손도 병든 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복하는 그 손을 하나님께서 딱 맞잡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스라 9장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고로스를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8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10장 19절입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며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왜 우리가 망했는데 다시금 이 고통과 멸망의 전철을 계속하겠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 13절에 진정 우리에게 남은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마지막 한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9장 13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남겨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몇 명 때문에 그 에스라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다 남아있지만 그
편안한 것을 던져버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가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6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언어도 모르고 풍습도 부족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기로 했다는 사람들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사람 남은 자 아니라고 했죠. 진짜 렘넌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 자가 바로 남아있는 자고 렘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남겨주고, 왜 에스라가 중요합니까? 성전이 완성된 지가 6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진짜 성도는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갱신시키기 위해서 60년이 지나고서도 드디어 에스라가 준비되니까, 드디어 1750명이 준비되니까, 드디어 5000명이 준비되니까 이들로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요, 느헤미야가 3차 기한까지는 14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은 50며칠도 안 걸립니다. 그 전에 지을 때는 2년, 3년, 15년, 20년 계속 중단됐던 건데, 이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같이 믿음을 합한 사람들 동시대 인물이거든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동시대 인물입니다. 이들이 밑판을 모판을 딱 깔아버리니까 그 성전 안에 성도들이 채워졌네. 그러면 바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57일 만이라니까요. 몇 년 계속되던 일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70년, 60년이니까 13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가 기한해서는 57일 만에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시간이란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길다 짧다 너무 많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에 역사하시고 도우시면 이방 왕까지 돕고 이방 총독까지 도와가지고 그건 그대로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의 시간은 우리의 개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 장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사셨을까 했을 때, 왜 예수님께서 목수이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수였어야 되는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누구보다 나무하고 못하고 망치하고 친한 분입니다. 평생을 목수로 자라났단 말입니다. 목수의 아들이었고 목수가 됐단 말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줄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지고 가실 십자가는 준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한 번은 내가 여기에 못 박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에 한번 몸을 대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여기에 못 박히겠구나 하면서 본인의 손목을, 본인의 발목을 한번 대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공생애가 딱 하자마자 바로 말하는 게,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을 제자들은 거부했지만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보다 죽음을 가지고 살았던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에스라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데, 말도 다르고 글도 다른 그 땅에서 60년을 살면서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연구하고 그대로 준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면서 살았던 겁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가진 못하지만 평생 나는 학사로 살겠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같이 일어나는 1750명, 5000명이 따라 붙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은 급하게 또 바뀌기도 합니다. 일이 되려면요 급하게 되기도 합니다. 안 되려고 한다면 아무리 다 갖춰도 차일피일 계속 그것은 하몽차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수셨습니다. 본인은 처음부터 십자가도 아시고 처음부터 그 모든 것들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앞에 여러분, 우리 단풍 좋지 않습니까? 은행나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일 아름다운 은행나무가 어디 저기 강천섬에 있는지 알고 저기 호암미술관에 있는지 알고 찾아보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 앞에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까? 네, 다음 화면. 여러분 보시죠. 이게 한 8층에서 9층 높이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면서 못 봤죠? 관리를 안 하니까 지 마음대로 두 그루가 계속 컸습니다. 그리고 엄청 크고 넓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이 두 그루가.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더 높게 올라갔어요. 가로수도 아니고 경계석이도 있는데 어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찍어서 이게 어떻게 여기 있지 싶은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는 않는데 근데 가장 높고 가장 크게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잘 가꿔진 어떤 곳, 잘 준비된 어떤 현장, 뭔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주는 그곳이 제일 잘 클 수 있고 제일 높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두 그루의 나무는 우리 건물하고 옆에 건물이 개발이 안 돼서 계속 있는 겁니다. 계속 있는 겁니다. 쉽게 개발도 못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요 옆으로 전깃줄도 지나가고 다 합니다. 근데 이 두 그루의 나무는 계속 높이 올라와서 8층, 9층 높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한 20m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옆에 건물 위에서 보니까 옥상에도 보이게 될 정도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울대 가고 강남에 진출해서 뭔가 대단한 곳에서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어제 이 은행나무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어느 곳에 어느 현장에 저 구석에 처박혀 있더라도 그러나 말씀으로 양분을 받고 햇빛을 보고 혹은 누가 가지쳐지지 않아서 조금 볼썽사납고 좀 별 볼 일 없이 보여도 그러나 더 깊이 뿌리 내리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계시겠습니까? 또 뭘 원하겠습니까? 에스라와 2차 귀환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좋은 곳만 찾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도움이 임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나의 최고의 현장임을 알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십시오. 그 이방 왕도 그 오른손이 긴 아닥사스라 왕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면 도와줍니다. 여러분 어떤 핑계와 이유거리 다 내던져버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그 부활의 영광을 취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어느 현장 무엇을 하든지 그 현장에 뿌리 깊이 내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학사 에스라의 결단을 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의 결심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매일 살아가는 증거는 뭐냐면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면 그 가르침은 힘을 잃어버리고 그 연구는 공허한 것이 됩니다.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비록 부족해 보이고 잘 가르치지 못해도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힘있게 되어지고 가치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연구하시고 준행하시고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저 앞에 서 있는 은행나무처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깊이 뿌리 내리시고 넓게 나아가시고 저 높게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볼품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모든 것을 쏟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